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늘은 이웃사랑, 원수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부족하면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4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3절, 44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원문의 이 그 말씀의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코사테 또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뜻입니다. 하코사테라는 호틱 뭐뭐 하는 것을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그래서 에레테 하였다는 그리고 아가페세리스 사랑하고 뭐 이런 톤이라는 뜻인데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네시안 이웃을 당신 유라는 뜻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원문에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고 얘기했죠. 그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카이라는 대등 접속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A와 B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과 뒤에서 말씀하는 이 원수라는 게 있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 에크로슨 원수를 너의 그 원수를 그리고 여기다 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수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의 뜻을 알려면 다시 한번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뜻을 알려면 이 이웃이라는 게 누구고 원수라는 게 누군가를 알면 정확한 핵심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단어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에쿠사테 너희가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너희가 에쿠사테 너희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헬라 191번 아쿠가 원유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물이 흐르듯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레네테는 이것은 뭐뭐 하였다라는 것인데 이게 물이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4483번으로 레오, 흐레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뭔 뜻이냐면 말하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이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채워져서 또한 이것은 채워져 가지고 넘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득 채워져서 넘친다 그런 뜻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무엇이 채워져서 넘쳐야 되냐? 아가페세이스, 그건 이제 헬라어 25번입니다. 아가페오, 아가파오,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차서 자연스럽게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듯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파오는 뭐냐면 23번은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필레오의 사랑, 우정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파오가 원어인데 그 원래 그 유래한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흘러가서 너에게 차가지고 물이 흘러듯이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좋아.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인칭 지시 이런 대명사니까 이건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문맥의 흐름을 놓고 그냥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번역하는 자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넣은 겁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서 차고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차고 넘쳐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미세세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입니다. 미세세이스, 미워하라는 겁니다. 미워하다라는 뜻이죠. 미세세이스는 몹시 싫어하다, 미워하다, 가증하다, 가증스러워하다. 가정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가증스럽다. 그러면 이제 뭐가 가시느냐? 그 에크로스는 원수가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에크로스는 이제 여기는 뭐냐면 가증스럽다, 미워하다 그런 뜻인 적대적이다, 사단, 원수, 반대편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은 나 한 사람의 얘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마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그 원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가 바로 원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바로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자, 이게 바로 원수, 사단 또는 마귀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적대적인 사단이 되는 거를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가증스러워하고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쉽게 이해하라고 했는데, 본문에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 이걸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뭐냐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대적하는 것, 원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 성품, 행위, 그리고 그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가페하라. 아가페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원수인 내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이웃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랑은 내 자신에게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누구에게? 내 자신인 이웃에게, 내 자신인 원수된 자, 내 안에 있는 원수적인 그 적대자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마귀 사단이라는 거죠. 이 원수인 나 자신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가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정리를 하면, 즉 스스로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그것,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였고 대적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수는 막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듣고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게 하늘의 것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 진리, 복음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듣고 깨닫고 내가 간직하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나를 용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스스로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먹음으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레하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지만 말로 전해진다, 말로 전해져서 흘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써서 복음이야, 이 성경책이라는 게 말씀으로 묶어놔서 성경책 귀한 말씀이 됐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 안에 담겨진 그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한테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지고, 그것이 가득 여러분이라는 이웃에게, 여러분 자신이라는 그 원수에게 마음 땅 가운데 차고 넘쳐서 그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게?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그 이웃에게. 지금 이웃과 여러분이 지금의
바깥으로 꺼집어내서의 그 이웃은 다른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우리가 바깥에서 하면 이웃, 사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웃이란 바로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이고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에게 내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차고차고 듣고 깨달아 간직하고 차서 그 예전에 말씀하셨죠. 그 어디 말씀입니까?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목까지 차고 넘었더라.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임, 물.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차고 넘쳐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웃에게로 흘러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급이요, 그게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예배를 받으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형제를 예굽에서 끌어내어서 그 형제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어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자가 진짜 사랑이라고 하고 가장 큰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랑, 아가페오, 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친구 삼기 위해서, 여러분과 친구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친구가 무엇입니까? 말하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거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친구 아닙니까? 오랜 깊은 관계의 친구. 그런 친구, 우리가 얘기하는 필레오의 우정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과 나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 동등한 상태의 관계를 하나됨의 관계, 남자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니까요. 너를 나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성령장에서 14장, 15, 16, 17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17장 내용을 오늘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시점과 관점을 이 시점으로 바꾸어서 놓고 쭉 읽어보시면 정말 놀랍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21절에서 23절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천천히 읽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그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고 성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몇 절입니까? 예, 하나 되게 22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모두 다 너에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품과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부인하고 밖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하는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아가페오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하신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가페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 요약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하나님, 프리우마, 그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이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안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여러분을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그게 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원어를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다고 이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로 마귀였고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남편으로, 우리는 아내로 연합해서 가야 하는데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니까 대적하는 자로 음녀의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이고 그런 간음과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부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것도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맞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성경의 본질은 그 음란하고 간음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단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음녀라는 것입니다. 간음과 음행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행위, 복음의 진리가 빠진 채 그냥 애굽에서 반복해서 동물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드렸던 그런 행위, 그런 예배를 우리가 반복제사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린 양 예수를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원수는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용서가 되어지는 거고 사랑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내 자신인 형제와 내 자신인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물 흘러가듯이 흘러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웃에게 그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